부에노스디아스. 예, 칠레에서 있었던 중남미 지부장 수양에 다녀왔는데요. 그 굿모닝이 부에노스디아스죠. 함께 해볼까요? 부에노스디아스. 예, 우리가 스페인어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점심은 못 가요. 부에나스 타르데스. 그다음에 저녁 인사는 부에노스 노체스. 예, 들어본 거 같죠 어디서? 예,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특강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찌꺼기가 된 바울입니다. 이번 중남미 수양회 때 제가 폐 메시지로 섬긴 본문입니다. 요절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전국 청년 대학생 수양회 통해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중남미 수양에서 전했던 말씀을 가능하면 그대로 이제 오늘 한번 전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한 지 50년이 넘는 분도 있고 선교사로 산 지 50년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학로 동역자님들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삶이 평탄했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저는 오래전 학창시절부터 그런 인생 과정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B씨와 예수님을 만난 후 AD가 참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소심한 자가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자가 헌신적인 자가 되고 음란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된다 하는 식입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실패만 했던 사람이 합격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복 받았고 좋은 방향으로만 삶이 바뀌었다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를 통해 계속 배우고 있는 십자가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출세와 성공과 자아실현 쪽으로만 연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며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척하고 섬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적어도 4통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바람과 달리 그들은 아픔과 실망을 안겨다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그리고 번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교회 형제도 세상 법정에 고발하였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들은 선을 넘는 짓을 심심찮게 행했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본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것이 힘들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선을 지키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을 지키는 거죠. 바울은 성경이 가르치는 선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삶을 그들이 잘 배워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이 보고 있는 그들의 삶은 바울에게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들 자신을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란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게 맞죠. 그러나 그 자부심이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으로 파벌이나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또한 선배 목자님들의 또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신들이 잘났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생겨난 특별함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 어디서 굴러먹던 깡통을 주워다가 수리하고 닦아서 새 사람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잘난 척을 합니다.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잖아. 넌 자랑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넌 안 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무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도들이 또 목자들이 지금까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다 챙겨주었습니다. 배부르면 일을 해야죠. 그 힘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배가 부르자 왕이 되었습니다. 권위를 부리고자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존심만 세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좋아했습니다. 쭉 하면 비판만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왕 노릇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하를 통치하실 때 할 일이에요. 그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12 보좌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왕 노릇은 그때 가서 하면 돼요. 바울은 그들의 은혜를 바꿔서 통과해야 할 중간 과정은 생략한 채 벌써 왕이 된 것을 볼 때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원 높은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해야 하는데 너희 벌써 왕 되었네? 아이 그래, 너희 진짜 왕 되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무엇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진짜 삶인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왕인데 어떡하냐? 우리는 왕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될 사람처럼 세워놓으셨어. 너희는 왕인데 우리는 구경거리,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네. 우리가 너희처럼 왕으로 살아야 할 텐데 아볼로나 나나 참 어리석다. 그지? 너희는 지혜로운데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한데 우리는 비천하네. 야,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너희가 왕 노릇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하며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인정과 칭찬이 오는 게 아니고 오해와 모욕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욕이 찾아와도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박해가 찾아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됐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부드럽게 타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라 바울은 왕이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비방과 박해 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걸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은 다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걸레를 혐오해야 합니까? 걸레가 세상을 닦았습니다. 바울은 양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느라 걸레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아도 모자를 판국에 비난을 받다니요. 만물의 찌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려 먹고 우려 먹은 커피에 찌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유익한 것은 다 빨아서 먹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목자님들 중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앞으로 세상에 쓰레기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분 계십니까? 예, 계시네요. 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복의 근원으로 살 거야. 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야. 우린 대부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실은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만민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참고 수고하느라 만신창이가 되는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겁니까?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사는 게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출세하고 성공할 것을 기대했어요. 로마 제국이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로 만든 고린도에 살면서 그 꿈은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룰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펼쳐질 새로운 삶은 알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몰랐어요.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의 보좌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에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보인 태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들은 예수님 좌우편 보좌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함께하지만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가 언제까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예수님 믿고 왕이 좀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1985년 우리 모임이 소련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UBF 모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의 전공은 러시아어였습니다. 저는 모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러시아 전공을 한 학생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많은 목자님들의 인정과 그 우쭈쭈 마치 우리 예성이가 들어오면 모든 목자님들이 우쭈쭈 해주는 것처럼 그런 관심 속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캠퍼스에서 인싸가 되어본 적이 없던 저는 UBF 안에서 자아가 성취되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런 이름을 받은 적이 없는 찰스 스펄전처럼 되라고 스펄전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풀타임 스텝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신앙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칭찬과 영광과 보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이야기를 각설하고 저의 지난 30년 스텝 목자의 삶을 두 개의 샌드, 영어의 SAND, 샌드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샌드, 샌드위치, 샌드, 샌드백.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서 장로와 학생들 사이에서 양쪽 요구에 무조건 씹히는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재정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제 탓이고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다 제 탓이었습니다. 리더 탓이 맞긴 하죠. 어쨌든 저는 샌드백처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붙잡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버텼습니다. 깡으로 버텼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러움과 억울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경건 그런 거 배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랜 종로 생활을 마치고 이곳 대학로에 와서 진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자님들이 다들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를 오해하기보다 이해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웬만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샌드위치와 샌드백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이때 더욱 십자가 신앙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던 중남미 지부장 수양에 참석해서 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을 선교사로 살아온 선교사님들 앞에 저의 신앙은 일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헌신, 결코 손벌리지 않고 자비량하고자 하는 수고,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들로 키우고자 하는 집념 등 다양한 서사가 50년 선교사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강도의 총탄에 머리와 가슴에 맞은 분이 두 분이 있었고, 한 분은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으며 그 소천하신 분의 아들은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가 총 맞은 그 나라에 여전히 2세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매 선교사 두 분은 극심한 시련 속에 50대 중반의 나이에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내를 잃은 한 선교사는 여전히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 자녀를 키우며 이번에 브라질 책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60이 넘어 벨리즈를 개척하고 70이 넘어 현지인 책임 목자를 세우고 80이 넘어가는 지금 에어컨도 없는 그 땅에서 사시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스페인 대사로 정년 퇴임하고 고대 교수로 살던 목자님이 70이 넘은 나이에 코스타리카 실버 선교사로 나가 그곳 대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1:1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베네수엘라가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베네수엘라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은 잡혀갔고. 근데 그곳 출신 현지 목자들이 해외 선교사로 살고 있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한국 스텝 목자 이상으로 말씀을 깊이 보고 전하는 그 라틴의 현지 목자들, 여전히 절대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가는 그들, 그러면서도 인간미와 정이 넘치는 그들 속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에서 왕의 보좌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길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은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도 가야 하는 고백인 것이고, 참 우리가 왕의 보좌를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